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실 텐데요.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가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예배 속에 다른 무언가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 이 찬송의 주인은 오직 주님만임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이 찬양이 또 우리가 드려질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귀한 찬양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랑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함께 찬양할 텐데요. 축복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예배가 되고 또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아멘.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아멘. 우리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2층에서는 주일학교가 4층에서는 중고등부가 또 청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층 4층에 우리 교사들 아이들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이뤄가는 아주 귀하고 복된 모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정종성 목사님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스크린에 목사님이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스크린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벼랑 끝에 핀 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텐데요. 우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정종석 목사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오늘 선물 주셨어요. 서울에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조성재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을 하시면서 또 조성재 집사님이 이렇게 말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책을 2권 선물로 받았는데, 우선 정종석 목사님 쓴 책에 이렇게 보면 이제 목사님 프로필이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이 있어요. 여기서 MD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영국 셰필드 대학원에서 PhD를 하셨는데, 박사를 하셨는데 비유 해석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천안대학교에서 이제 천안 백석대 신약학 교수로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송 사역도 하시고 또 집필 사역도 하시고 또 제자들도 양육하시는 귀한 일을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교제 나누면서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꼭 한번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수요일 날 오셨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서울에 계시지만 종종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정중성 목사님 큰 박수로 함께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청 마이크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 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할렐루야. 네. 지금 제가 부른 이 찬송은요, 찬송가 288장에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죠. 이 찬송을 이제 부르신 분이 이제 파니 크로스비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 뉴욕 출신의 선교사로서 90평생을 사실은 시각 장애인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아마 여러분 찬송가를 이렇게 넘기시면서 부르실 때마다 그 이름을 보셨을 겁니다.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몇 곡의 찬송곡을 지으셨을까요? 무려 8천여 곡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곡을 지으셨습니다. 찬송가의 여왕, 집회 찬송의 어머니라고 불러질 정도로 수많은 주옥 같은 감동의 그런 곡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선물로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파니의 찬송가는 그 당시 사실 1900년대 그 복음 집회의 찬송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제 복음지 부흥운동 캠페인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그런 음악적인 사실은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우리 찬송가에도 사실은 뭐 예수 나를 위하여, 또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제가 좋아하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하면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곡들, 특히
아주 영성 깊은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남겨주셨죠.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적시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냥 어떤 이론이나 책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젊은 세대가 볼 때는 이분이 작사한 부른 찬송가의 그 멜로디가 좀 구식이라든지 또는 화성이 좀 이렇게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깝깝하지라잉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 찬송 그 화성이라든지 멜로디 자체가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깊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찬송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학교에서 퇴직을 했는데 정확하게 20년은 아니고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출퇴근하면서 제가 이 파니 크로스비의 찬송을 늘 운전을 하면서 저 혼자니까 우렁찬 목소리로 그냥 막 부른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묘비에도 이 찬송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기서 부흥회도 하고요, 막 혼자 막 우당탕탕, 그냥 안전운전에 좀 위험은 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각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녀는 일찍이 문학과 이 음악의 재능을 발견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겪는 수많은 불편과 억울함, 분노, 좌절 이런 시간들을 지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의 깊은 영성이 그녀에게 터지기 시작했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허락된 이런 봄의 축복이 닫혀 있었지만 이 파니에게는 사방이 절벽으로 닫힌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세계를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눈이 다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운아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의 배경, 그건 이제 주기도문 중에 한 토막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정원 해당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마 요거를 설교 본문으로 삼는 설교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만큼 하루의 양식을 갈구할 만큼 절박한, 왜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치셨을까? 그만큼 사실은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기고 오직 한 끼에 하루에 식사만을 그분에게 간구할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사실은 이제 팔복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리고 그 사람에게 천국의 소유권이 허락되고 주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이 찬양을 부르게 될 때 특별히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영어 가사보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말의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더 아주 기가 막혀요. 어느 분이 번역을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수많은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겪는 구비구비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그 끄트머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열리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극심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침묵하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가? 왜 이런 불의가 계속 이어지고 왜 이렇게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끼고 상처를 갖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고 때로는 많은 좌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 신앙이 좋은 분이나 신앙이 없는 마찬가지예요. 삶의 구비구비 그런 아픔과 상처는 끊임없이 몰아오기 때문에. 제가 본 그 엔도 슈샤쿠 감독의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지금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영화가 또 개봉이 됐는데, 그분은 이름이 크리스토퍼 놀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놀랄 정도로 아주 깊은 그런 신학적인 영화를 만드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배트맨 다크나이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돈 없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게 하고 같이 그걸 해석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가? 그걸 보니까 그 영화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거기에 배트맨처럼 또 이제 조커라든지 투페이스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좌절하시기도 하시고, 네.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진 그 특징이 바로 배트맨 다크나이트, 밤의 기사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걸 보면은 참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이미 계시는구나.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말씀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아주 깊은 영화예요. 사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하박국 같은 성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눈을 이제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정과 불의가 심하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악이 횡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따져 물었죠. 막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개판입니까?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의 일련의 과정이 하박국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생선처럼 이렇게 벌레처럼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막 이제 항거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2장의 이제 3절 4절에 가면은 내가 오래 두지 않을 거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산다. 그런 대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대답이신 것 같지만 그 말은 기다려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지금 뭔가 꾸미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때가 되면은 활짝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 때가 열리는 그 순간을 포착한 것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노래한 것이 2장 20절에 주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라. 그게 이제 하박국의 고백이었고 3장 끝에 가서 유명한 그런 구절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들리는 것이 없지만, 나에게 확보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박국의 눈을 뿅 하고 열어주시는 순간에 와, 그 휘황찬란한 그 세계를 보았던 거예요. 그 하박국이 눈물을 씻고 감사 찬양으로 그렇게 그 성경을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린 사람 또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이 당한 상황을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교를 해주셨을 텐데 거기에도 보면은 특별히 제가 잘 기억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왼쪽에서 그분을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했더니 거기서도 배울 수가 없구나. 사방 좌우 도대체가 그분을 찾아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불가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모든 이 과정을 다 지나간 뒤에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이 다 찬 다음에는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또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올 것이다. 내가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잘 연단받은 뒤에는 나아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나에게 정확한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삶의 가운데 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으로, 자녀와의 관계, 수많은 금전 관계, 우리는 늘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까? 사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비로소 나의 구속자, 나의 전능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직 뜨거운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온 존재와 가치로 절망의 멱줄을 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사실, 그것을 절실하게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삶의 저주와 축복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사실과 동시에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한번 조용히 감아보시죠.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산 너머 또 산이 있지만 결국 저 아래에는 내가 쉴 만한 골짜기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과 한숨 속에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을 때 온전히 책임지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절망의 문이 닫히고 전능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처맞고 소주에 취해서 밤새도록 교회 예배당에 엎드려 통곡하시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벼랑 끝은 하늘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신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굽이굽이 수많은 역경과 파란만장한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에게만 도움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헤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제가 목마른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용할 양식을 찾는 그 목마른 사람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정종성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종성 목사님이 쓰신 책은 제가 오늘 선물 받은 건 그리스인 조르바가 읽는 누가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가 읽는 누가 여행 이야기인데 이 누가복음은 9장부터 19장까지를 여행설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수많은 여행길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리스인 조르바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맥락 속에서 누가복음을 교수님 비교 해석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접목을 시키셔가지고 이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읽고 교회 작은 도서관에 놓을 테니까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와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몇 구절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서 성경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 한 권 제가 오늘 선물 받은 조성재 집사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책은 조현삼 목사님,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 계시죠? 그 조현삼 목사님 쓰신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인생을 바꾼 말의 힘, 말하는 습관 이젠 바꿔라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읽고 제가 이것도 작은 도서관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 1층 식당에서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선임집사님들 여선교회 모임이니까요. 꼭 다 모이셔서 깊은 이야기들, 교제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다 모이시면 저한테도 시간 주시면 제가 가서 얼굴 보고 피자 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나눠 가시길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져서 이렇게 목마른 한 사람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한 사람처럼 애달픈 인생들 속에 서로가 힘이 되어져서
그래서 찬송가 288장처럼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288장이라고 제가 누누이 알려드렸는데, 제가 저 죽으면 그 찬송 부르라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까지 유언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함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복되고 귀한 날로 한 주간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수요일 날도 꼭 만나시고, 직장 다니시라고 힘드시니까 토요일만이라도 새벽 예배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큰 박수 올리시고서 한 주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